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 벌써 2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진입했고 또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불과 근래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산업 생태계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을 이제 돌입을 했고 걸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재앙 시대의 소막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기후재앙과 환경재앙은 어느 시대보다도 인류 종말의 시계가 굉장히 재촉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신냉전 시대가 이제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종식되고 이런 새로운 긴장감과 또 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밝은 미래보다는 어둡고 암울한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쌓임과 징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나타나면서 암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종말적 사인들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익히 알고 있었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럼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희망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 예언은 희망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절망을 선포해야 했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예언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야 됐고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예언한 대로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눈물만 흘리고 탄식과 절망과 낙심에만 빠졌던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수용합니까? 전혀 믿지 않지요. 받아들이지 않지요. 오히려 그런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특별히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위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은 식수가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예언을 한 것이 뭐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손에 너희를 붙이셨다. 이제라도 항복을 한다면 적어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만큼은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골든타임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해서 그런 예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모든 시간은 끝났다.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남은 살 길은 항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산 예레미야는 매국노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12대 뜰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그의 숙부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이 감옥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너를 위하여 사라고 말합니다. 너는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이니 나에게서 이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너는 그 밭을 사라. 그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그 밭을 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 타이밍입니까? 한참 지금 막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 뭔가 지금 막 이 나라가 막 흥하고 있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야 당연히 마땅히 돈을 들여서라도 밭을 살만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밭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의 땅을 굳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매매 증서를 다 주고 돈을 주고 그것을 다 산다고 할지라도 망한 나라의 땅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멜은 자기 땅을 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요,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모든 합법적인 법의 절차를 다 밟았어요. 증인들 앞에서 돈을 주고 계약을 맺고 매매 증서를 다 쓰고, 그래서 봉인된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증서 두 개를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룩에게 보낸 이 봉인된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이 증서를 토기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보관하라고 했어요. 왜? 지금 나라는 망할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백성들 중에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죠. 지금은 매매 증서를 써봐야 나라가 망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이걸 토기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70년 후에는 반드시 이 증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다. 이 황무한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가 마땅히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배우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돈 룩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전 세계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극장에서 상영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천문학자인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박사학위 전공을 하고 있고 박사학위를 이제 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천체를 관측을 하다가 혜성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날아오고 있는 그 속도로 계속해서 지구를 향해서 오게 되면은 지구와 부딪혔을 때 지구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혜성이에요. 근데 이 혜성이 지금 이 현재 속도로 날아오게 되면은 6개월 만에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딱 6개월 남아 있는 거죠. 너무 놀란 천문학자와 이 대학원생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다가 결국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대통령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했어요. 근데 당시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한참 선거전에 몰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당장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지구 멸망을 막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에 재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무시를 해버리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국에 연을 닿았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도요, TV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시청률을 올리는 데만 사용을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일어날 팩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이것을 한낱 흥미거리로만 여겼지 어느 누구도 실제로 혜성이 와서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없었어요. 주인공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룩업하라고 얘기합니다. 룩업,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 지금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우린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룩업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돈 룩업합니다. 보지 않아요. 고개를 들어 보면 알 수 있는데도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영화의 결론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 이것은 나 같은 사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문제 아니야?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건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면 지금 내가 당장에 이루는 일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것조차도 지금 버거운 일인데 내가 무슨 인류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을 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아무리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룩업하라고 하는데 자꾸 돈 룩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류 앞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후재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인류는 그 끝을 분명히 경고를 들었고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면서도 다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사는 사람처럼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이 문제가 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살아왔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할 텐데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잖아. 뭐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적어도 우리 가족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저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마지막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만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멸망으로부터, 파괴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죠.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와 같은 일을 해?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인류의 마지막의 날들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에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인 것이지,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면,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굳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인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신 율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중에 안식일법이 있고 안식년법이 있고 희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제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자연도 그날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 먹는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제7년째 되는 해는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해에 3배의 열매, 3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식년법만 제대로 지키면 제7년째 땅을 휴양하더라도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50년째 되는 해는 신년을 선포하고 모든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쯤에는요, 이스라엘의 땅은 더 이상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땅을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돌처럼 굳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이상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한은 이 땅을 다시 쉬게 할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그들을 떠나가게 하고 이 땅은 황무지로 남게 만든 겁니다. 70년 동안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요, 이 땅이 황폐하고 황무한 땅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7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가지고 돌아오게 했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귀경을 하면은요, 씨앗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처음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자연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과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자연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야 인간과 자연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이 이 타이밍에서라도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심히 보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파괴를 일삼았던 그 행동으로부터 이제는 보호하고 보존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욕망을 구원할 수 있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모든 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에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렇게 현실감이 없어? 저거 바보 멍충이 쪼다 아니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던 그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파괴한 지구 환경이 인류를 역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너진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교회가 앞장서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아나돗의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영화 돈 룩업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룩업을 외쳐야 됩니다. 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봐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징조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기후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온 상승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인 ICCP에서 세계 기후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기후의 온도가 산업화 시대 그 이전보다 1.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상에 기후 대재앙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후 대재앙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런 기후 재앙처럼 전 인류가 함께 겪어야 되는 그런 대재앙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대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1.5도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도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 기후 대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속도로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되게 되면요, 21년 후 2040년도에 기후 온도가 1.5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뜨거웠던 18번의 해가 있는데 그 18번 중에 17번이 2001년도에서 2018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 사이에 가장 최근 사이에 그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204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기후 대재앙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여러분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형태의 재앙들이 내릴 거야 라고 잠깐 맛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전염병이 찾아와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저 영화에서나 보는 일들이었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당황이 있었잖아요. 국가에서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들마다, 그것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얼마나 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기후재앙, 이 대재앙은요, 우리가 지금 겪은 2년 동안의 이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구 온도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배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숲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것을 산소로 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숲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숲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존 정글에도 얼마나 많은 정글, 거기 숲이 있어요. 그 숲을 갖다가 지금 다 훼손시키고 거기를 목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길러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들 육축을 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값싸게 그것을 먹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구는 지금 점점 더 살림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후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원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탄소 배출의 원인들로 인해서 지구의 온실 효과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숲이 메말라서 산불과 같은 재해가 빈번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산불이 일어났습니까? 게다가 쓰나미나 화산 폭발, 이상기온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예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폭설과 폭우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고온건조한 사막기후입니다. 근데 이곳에 폭설이 내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막지대에 폭우가 내려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사술절 기간에 우리 총회가 온 교회와 함께 40일 동안 우리 탄소 금식을 해보자, 이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제2수요일인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주보 그 가운데 페이지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탄소 금식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전부 정해놨어요.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고요, 내가 혼자서 하기가 힘들면 우리 순원들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친한 이웃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환경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파괴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구나, 무심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상남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탄소금식 40일, 우리 사순절 탄소금식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40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뀔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가지고서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이미 너무 늦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는 것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 인간이 파괴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은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와서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빨리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볼 사건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한 나라 주권 국가를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중동 국가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은요, 그건 다 내전이에요. 자기들 나라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거는 한 나라가 주권 국가를 침해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평화로운 나라를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지금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옛소련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망령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안 됩니다. 이건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모든 나라가 원치 않는 일을, 경제 제재를 받아가면서까지 왜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제 여러분, 신냉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평화의 시대가 이제는 점점 더 우리에게 멀어져 가고 평화의 시대의 종식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북중러는 더욱더 동맹을 강화시킬 겁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중러 동맹은 더 강화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세력 싸움이 앞으로 이 동북아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 균형을 위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류의 미래가 암울한 미래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교훈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만 종식되고 나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모든 자유를 회복하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2년 동안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교훈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을 잊지 않아야 이후에 살아가야 될 우리 인류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미래와 희망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어린아이의 탄생으로부터 희망을 갖게 됐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완수했기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희망인 겁니다. 희망.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인류의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노력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부터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을 해본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씩이라도 바꿔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노력을 보시면서 그래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역사의 미래고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40년에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현재 나이가 70이다. 70 이상인 분들은 그나마 우리가 한 수명을 90까지로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대재앙을 보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70 이하이신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우리는 또 어떤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니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부터 시작해야만 그와 같은 역사를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